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임기응변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해진 그때,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것이고, 때가 찼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 놓으신 최고의 시간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요, 성경에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입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좋은 그런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가난한 사람들,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들의 비상식량 같은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처럼 호의호식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털옷을 입고 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거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요한이라는 자를 보니까 꼭 엘리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가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 뒤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준비하고 닦아놓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죠. 그 길은 곧 온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 길을 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누군가 오셔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제 곧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텐데 이것을 위한 예열 작업을 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 선구자와 같았습니다. 왕이 그냥 어느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선구자를 보내서 그 지역에 알리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이처럼 로마의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진짜로 선구자가 가서 길까지 다 새로 만들어 놓고 왕이 행차를 했었습니다. 군사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왔던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세팅해 놓는 작업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소리쳐서 외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회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유턴하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고 대신 후회만 있었어요. 회개 없이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내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후회만 했느냐 회개까지 이어졌느냐, 바로 그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훗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런 속담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더럽다는 것을 알았으면 씻어야 돼요.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 빠져드는 미련한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저 멀리 있을 때는 좋은 경치예요.
몇 마일 떨어져 있을 때는 야, 저 산이 참 굽이굽이 아름답구나 여겨지지만 그 산이, 그 계곡이 내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 내가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낭떠러지로 다가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앞에 도래했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왔기 때문에 당장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실제로 당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로 온 것은 예수님이라는 실존하는 인물이 그들 앞에 등장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시급함을 너무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나를 뒤따라서 출발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시급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다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성을 다해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려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채로 400년, 나도 못 들었고 내 아버지도 못 들었고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의 진리에 너무나 갈급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없으실까? 왜 우리는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는 오지 않을까? 갈급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암흑기가 끝이 났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요단강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습니다. 광야로 찾아 나섰습니다. 갈급할 영혼을 채워줄 그 진리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들의 혈통이, 내가 받은 할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의 벽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장벽이 깨져야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벽을 깨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이 회개와 세례의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연 세례 요한이 진짜 엘리야처럼 생겼는가 보자 하고 나타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보자 하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 유대교와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러 가자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재미나고 멋진 쇼, 얼마나 찬양을 잘 준비했는지, 얼마나 멋지게 조명을 잘 준비했는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선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면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요한이 무슨 일 하러 하는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회개하고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래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의 씻음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바로 회개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공식적인 표시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철저한 사역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그리고 일찍 자기의 삶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떤 모습일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아직 다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처음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또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회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희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그냥 희미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순복하며 그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확실하고 또렷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여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갈고 닦아야 할 바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가장 정결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양 가사를 부르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다짐하며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다급하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정말로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삶이 그저 호의호식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요로운 이 미국의 땅에서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일의 기도문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건물을 우리가 또 매매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매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우리의 세대에 우리 빈내리 교회가 또 교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 고민들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회복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건축위원들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또 의사 선생님과 옆에서 함께 돕는 자들, 또 회복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의사들 최고의 심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깨끗이 나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진행하는 이 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이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완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위에 발견케 하심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에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신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는 그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일을 통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곳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목사님의 건강의 이상심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아주고 지켜주시는 때에 하나님께 늦게 저희들이 깨닫는 게 아니시나니라. 함께 죄성을 다하여 공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누릴 만큼 누렸고 47년 동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누리기에도 충분하지만 우리 세대에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달라스 가운데 보여주며 많은 이민사회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달라스 이민사회와 미국 전역과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빈내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빈내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